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기도. 그렇죠. 기도는 이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놀라운 신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 기도의 그 놀라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놀라운 능력을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론을 넘어서 기도는 따라하는 거죠. 모범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할 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가 없이 기도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시작할 때 이 사무엘의 그 이제 마지막 은퇴 고별 메시지를 읽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자기의 그 은퇴 메시지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겠다. 이 두 가지 했죠.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바로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죠. 그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평안하게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한국에서는 사찰 집사님이 계시죠. 사찰 집사님은 한국에서는 새벽기도 종을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친다 그러죠. 초종을 치고 새벽기도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종을 이렇게 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소리를 치면은 제가 전라남도 여수에 살았는데 여수 시내 전체가 땡땡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참 좋았어야죠. 그렇게 초종을 치고 그다음에 그 집사님은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재종 칠 때까지 이제 두 번째 종을 치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오는 거죠. 초종 때는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참 그 아름다운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하신 집사님, 그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사찰 역할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도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였고 참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초종을 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재종 소리가 안 나니까 와서 딱 보니까 그 사찰 집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그를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또 믿음의 자녀들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후배죠. 자녀들이고 그런 자들이 기도가 얼마만큼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는가 이런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몸으로 배우죠. 눈으로 배우고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기도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귀하게 달 만큼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소망이 정말로 이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저희들이 갖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녀들이 유산으로,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위해서 제가 이 새아침 기도회가 정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저는 더 많이, 그러니까 줌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새아침 기도회 자녀들이 또 우리 재밌는 것이 아침 아도라 그러죠. 아침 기도. 우리 청년들이 아침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권하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나누고 이걸 보면서 기도는 진짜 체험하는,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왜 신비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는 실은 출발은 간절함에서 출발하죠.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1장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아픔이 있었죠. 그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상황을 넘어서 관계, 마음, 내면 또 영적인 상황까지 한나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출발은요, 이런 간절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등 따뜻하면은 또 배부르면은 기도를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이 진정한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지금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는구나.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그때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너무 막 당혹스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난주의 설교처럼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그럴 때 나의 모든 상황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임을 느낄 때 이제는 뭐 이렇게 뉴스를 봐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능 같은 거를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랬죠. 예능 보면서 하나님 이제 좀 어디 가서 좀 계세요. 어디 장롱 속에 좀 들어가 계세요. 저 혼자 좀 즐겁게 예능 보게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같이 보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내가 인생에 즐기는 것을 그냥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랑 같이 다니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제가 그걸 놓고 세상을 향해서 평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면은 모든 상황이 먼저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출발하신 이 상황을 놓고 뭐 정치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내 개인의 어떤 그걸 호불호를 넘어서 국가의 대통령이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듯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출발은요, 간절함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면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한나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낳으면은 그것으로 이제 기도 끝,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아기를 낳았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2단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뭐죠? 하나님과 계속, 그래서 2장 2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장 3절 한번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뭐죠? 우리는 더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은 정말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 2장이, 이 사무엘상 2장이 바로 이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재밌는 것이 2장 5절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인생의 흥망성쇠죠.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나오죠.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게 바로 지난주일 설교에 그 엘샤다이, 마라라고 자기 이름을 고친, 괴로움이라고 고친 그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마라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마라라고 한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죽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사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내 영은 삽니다. 나는 두 번째 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저는 이 기도의 그 정말 경지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교제하게 되면은, 우리는 옛날에는 정말 내 뜻대로만 자꾸 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욥처럼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교제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제가 그랬죠, 프라이어리티의 넘버원이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럴 때만이 우리들은 룻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모든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2장을 실은 한나,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나가 기도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2장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기도의 완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와 고백과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도레이션, 찬양을 하게 되죠. 저는 기도가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적용하실 때, 자, 간절하지 않은 상황이 없죠. 그러니까 출발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다 보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 신앙인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떨까요? 제 상황을 보면서 이 즉각 이 영이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렇게 하는데 도구가 되죠. 우리가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잖아요. 떨모미러가 있고 떨모스태트가 있고, 온도계는, 영적인 온도계는 뭐죠? 기도하는 자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아, 지금 이 상황이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가? 내 영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는요,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떨모미러, 온도계, 영적 온도계, 그래서 내 영적 온도가 지금 너무 차가운지, 내가 아주 좋은지, 그거를 딱 깨닫게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이 예배가 지금 육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준비도 안 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늘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깨어있는지, 이거를 늘 깨닫게 됩니다. 떨모미러, 스피리추얼 떨모미러,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걸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떨모스테트, 온도 조절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지금 너무 차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우레로 우리에게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28년째 지금 소망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5월 1일이 지난 5월 1일이 28년째 들어가는 이제 첫 달입니다. 제가 4월 30일까지가 27년째고 제가 다 기억을 했죠. 왜냐하면 27년하고 며칠 전에 27년 전에 왔을 때 첫날 소망교회 왔을 때 기억하거든요.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요. 31살 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빙 목회자가 그것도 신학생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믿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간절함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는 진정한 예배로 이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영적 온도 조절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뜨거운 교회로 그리고 열정적인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장 강력함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인도함 받고 그래서 찬양과 기도의 밤이 우리 매일 정말 기도해서 5월 달에는 가정을 위해서 이 네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5월 찬양과 기도의 밤 때는 정말로 모든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정말 애들이 말을 안 듣면 때려서라도 정말 때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과자를 줘서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1시간 같이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고 저는 어릴 때 정말 엄마가 그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을 눈을 어릴 때 보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찬양과 기도의 밤 기도하고 새아침 기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광고로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7시에 아무 토요일 날 오셔도 매 토요일 날 오시면 항상 기도하고 주일 날 12시 반에 오면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사오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부모님들, 가정들, 청년들, 미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